어제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또 유익한 말이 나오며 따뜻한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반부터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다투며 사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서로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화목함과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에베소서의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도 역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이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서로 화목함이 없으면 하나됨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화목을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화목을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16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33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교훈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16절의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이 화목한 것은 이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존귀의 여김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특히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존귀의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고 부유하게 살면 행복하고 또 존귀함을 여김을 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행복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다툼을 거치고 행복하게 사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됨을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과 같이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런 말을 할 때에 이 하반절에 언급된 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는 삶 이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다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재산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존심을 더 소중히 여기고 명예가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둘째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 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는 미움과 다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을 합니다. 그 원인이 바로 화를 쉽게 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성을 더디 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어제의 말씀에서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쉽게 상대방을 자극하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이미 발생한 시비조차 그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치게 한다는 말은 쉬게 한다, 평온을 가지게 한다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평온함을 준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성내는 것,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비느하스도 역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분노, 성낸다는 말은 이런 예수님이나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이 성급하고 인간의 혈기에 의한 그런 성급하고 경솔한 분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기보다는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만드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성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성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성을 내지 않고 참을 경우에 문제는 더 아름답게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는 성을 내는 일을 더디할 때에 관계의 회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을 위해서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볼 때 적절한 대답, 알맞은 말은 정말 좋습니다. 꼭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알맞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제때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말이라도 시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고 좋은 말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욥이 병이 들고 큰 불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멀리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비참해진 욥의 모습을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뒷글을 날리면서 울며 함께 이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정말 주옥 같은 말이었고 또 거의가 다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때에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옳은 말을 했지만 욥의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였고 또 내뱉어진 그런 말들이 정말 부적절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말은 말하는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었고 또 욥에게도 유익되지 못하고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옳은 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옳은 말을 한다고 했던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덕을 끼치는 말이라는 것은 옳은 말을 적당한 때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의 잔소리, 이것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옳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은 그 말을 좋은 말로 받아들이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모에게 반발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먼저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도 역시 이스라엘을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내가 깊이 생각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역시 화목하기 위해서는 말을 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임팩트 있게 해야 하고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화목을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화목을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고 속내기를 더디해야 하며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언어 교정의 날로 하루를 보내셨다면 오늘은 화목의 날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